11절 말씀 중심으로 짐승표 666 언제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실상이 이루어지는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언제 짐승표가 취해질 것인가, 짐승표는 언제 치는가, 시기에 대해서 여기 언제 짐승표를 칠 것인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짐승표를 쳤다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었어. 저를 보실까요? 얼마 전만 해도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데이비치. 그래서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베리칩이 짐승표이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은 무조건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짐승표를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아니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다 판단하고 규제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부터 한 3년에서 5년 그 사이에 전 세계, 우리나라는 더더욱더 떠들썩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베리칩 짐승표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베리칩에 가까운 그런 칩, 마이크로칩이라고 하는 그 칩을 우리 몸속에 넣어서 그 어떤 통제 수단이라든지 어떤 정보 수단 이런 것들로 규제하기 위해서 그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람 몸속이나 어떤 의료 문제나 어떤 정보 때문에 그 베리칩을 우리 몸속에 심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곧 짐승표는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속에.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그 짐승표를 치는 사건과 그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도 여기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한 답도 성경 밖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첫째 짐승은 13장 1절에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는 악인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수많은 악인 가운데서 나온 이 짐승이 곧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황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 여기엔 이견이 없으시죠? 아멘. 물론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큰 틀로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성경에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42달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약 7번 정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황권의 통치가, 교황권의 그런 권세가 그런 기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1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특징이 뭡니까? 두 뿔이 있고 그리고 어린 양 같은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말은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활동하는 범위가 2절에 기록,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은 자니라. 여러분, 언제 이 교황청,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는 그 작은 뿔,
다시 말하면 이 교황권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교황청이 한때는 몰락한 때가 있었죠. 우리 목사님들이 역사적으로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프랑스의 누굽니까? 나폴레옹인가요? 나폴레옹 그 황제를 통해서 교황권이 잠시 동안 다시는 교황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무슨 굴욕인가, 거기에 보면은 교황이 사흘간 무릎을 꿇고 그 추운 날에 그 나폴레옹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죽었고요. 교황의 반지를 빼버렸고 교황권을 승계하지 못했던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여기서는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나은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여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떠한 사람이냐? 성경에 말하고 있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땅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거듭나지 못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거듭나지 못한 자, 그 가운데서 나온 자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 누가 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을 많은 분들이 지칭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그 사람은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종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 일을, 그 위치에서 해당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표를 치는 사건에 한해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미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있다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두 종류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만을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맞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마귀의 입에서 나온 거짓을 믿게 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남은 생에 목사님들의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이 가장 행복된 그런 사역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12절을 제가 그 작은 박스에 요약을 해놨는데 이 요약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9장 20절과 20장 10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이순영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답을 주고 있는데 바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24절과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표적과 이적을 보이며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합니다. 표적과 이적을 보이며.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이적을 행하여 천하를 꿰인다 그렇게 했어요. 참 선지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도록 인도하는 자. 근데 여기에는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이적을 행하여 천하를 꿰인다 그랬잖아요. 누구라고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두 뿔은 두 권세. 계시록 13장 2절 용 마귀의 권세를 받는 마귀의 권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요, 창세기 3장 1절 5절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용이 엄청난 물을 어떻게 합니까? 토하잖아요. 교재 안 가져가도 돼요? 왜 바로 가세요? 시험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2장에 용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과 바다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용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뱀이라고도 말하고 용이라고도 말하는데 물을 강같이 토해내잖아요. 여자 뒤에서 그 물로 떠내려가도록. 그게 바로 물은 말씀을 말하잖아요. 용이 강같이 토해내는 거짓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미혹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를 넘어뜨린 뱀의 그 장군이는 마귀잖아요. 마귀가 뭘로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하와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뱀이 따주었든지 하와가 먼저 먹고 자기 남편을 주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요. 이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용처럼 말한다는 뜻은 사단의 대변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의 대변자. 누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행한다. 사단에게 받은 권세를 행하는 것이고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다. 이걸 우리 목사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짐승표는 언제 치느냐? 반드시 이 거짓 선지자가 교황권 거기에 경배하도록 강요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주일날을 썬데이 교황청에서 이 천주교에서 강요해가지고 천주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이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모든 세계 정부를 좌지우지하면서 썬데이로 안식일 토요일에 지켰던 안식일을 썬데이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건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일요일 날로 바꿔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켰던 토요일을 일요일 날 썬데이 태양의 날 교황청에서 강조하는 거기에 따라서 오늘날 예배를 드릴까요? 이것이 하나의 짐승표를 받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짐승표를 받은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지키고 말한다면 다 이단이라고 말할 거예요. 토요일날 다시 돌아가야 된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아마 성경대로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같이 다 이단이라고 말할 거예요. 안식일교도 그렇기 때문에 이단으로 규제하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면에서는 어떤 것이 옳은가는 목사님들 개개인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네 번째,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 13장 3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회복되는 것이.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 이적을 행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오늘날 기독교에도요 이 잘못된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14절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요 이 13절 14절에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그 작은 박스 맨 밑에 기록된 말씀을 꼭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셔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그리고 2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에스겔서 13장 17절로 23절. 여기에 제가 요약되는 말씀은 기독교적 무당 점쟁이 행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미신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미신을 믿는지 아니면 그렇게 따라 지금까지 해오던 걸 따라가고 있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번 따뜻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자. 지금 말씀만이 답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자, 한 장 넘기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중요한 말씀들이 물론 여기 있지만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이제 넘어가는데요. 15절. 자, 여기서부터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다시피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저가 누구죠?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표를 치는 시기와 짐승표를 치는 그 사건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세워지지 않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하게 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짐승표 어떤 것도 짐승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면은 요약해놓은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의 강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13절 큰 이적을 행하여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14절 세상과 육신에 속한 자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누구를 위해서?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강요하고, 우상이 세워졌을 때 그때부터 적그리스도 짐승표가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대로라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리고 15절에 사단의 권세를 받아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우상이 말하게 하고, 그 밑에 이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상 숭배이다. 맞습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상 숭배, 곧 사단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돌들을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너 대단한 사람이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사단의 목적은 사단 숭배하도록 사단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세상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은 이 사실을 분별하고 성경에 기록된 참 진리를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까지도 건져내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은 어떨지 몰라요. 저는 참 어떨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느냐면 보세요.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 큰 위대한 선지자들을 세우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고 때려 죽이고 칼에 잘리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한 그들이 왜 그런 굴욕 가운데 세상을 떠났을까?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계시록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나름대로의 결론 내려진 것은 죽음이 그 죽음이 다가 아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죽는 것이 죽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선지자들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도 겪게 하셨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내는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보세요 차별금지법을 꼭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차별금지. 그러면은요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못합니다. 그럼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동성연애자한테 그 뭐 비난적인 말이나 좋지 않은 말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맞습니까? 계시록 12장 12절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여러 형제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담대함으로. 여러분 목이 잘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적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타협하지 말고 거기 굴복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약 27권 정도의 구약 성경을 인용했고요. 그리고요 약 70% 이상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 그 가운데서도요 이 짐승표에 대한 이 일은 우리 목사님들이 언제 칠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 13절, 14절, 15절에 먼저 우상이 세워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통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때 누구든지 다 며치든지 죽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로 어떤 것도 베리치가 아니라 별 어떤 그 이상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짐승표가 아니다. 그리고 또 있죠. 정확히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여기 보면 모든 자라 그랬죠.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 오른손은 행위를 말하는 행위. 손은 움직이잖아요. 그죠? 행위 가운데 우상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인을 주의 종들은 어디에 쳤어요? 이마에. 마음, 생각 가운데. 이해가 되십니까? 사상을 바꿔놓는 모습, 사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이 바뀐 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인을 우리에게 인을 친 것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서 행동이 달라진다. 물론 실제적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칠 수도 있겠죠. 신기하게도 이 베리칩을 이 손에 오른손에 손에 이렇게 심으면은 그 자연적으로 그 안에 배터리처럼 이 몸의 체온에 의해서 이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너무 뭐 추운 곳이라든지 뜨거운 곳에 이 베리칩이 작동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그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본다 깨달아 아시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짐승표를 정확히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고 그 활동 범위의 시기가 여기 딱 나타나 있죠. 매매수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양 가운데 인을 떼니까 붉은색 말이 나오고 검은색 말이 나오고 그럴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맞죠? 아멘. 그래서 밀 한 대 얼마, 보리 한 대 얼마 이런 그 아주 굉장히 비싼 금액이 여기에 매매 수단 여기에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12장은 틀리고 13장은 틀리고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이 땅에 기근이 옵니다. 성경대로 그 인재양 때에도 우리가 사실 보았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사실이 일어나서 지금도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말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온은 점점 더 상승할 것이고요. 기온이 상승하면은 여름에 온 세계의 냉장고 역할을 하는 북극의 얼음이 빙하가 다 녹습니다. 맞습니까? 빙하가 녹으면은요 기온은 상승하게 되고요. 맞습니까? 바닷물은 높아지고요. 그리고 날씨가 뜨거워지게 되면은요 비는 점점 줄어들고 그럼 지근이 오고 곡물이나 곡식은 사람 곡식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때가 분명히 올 것으로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하늘문이 닫힐 것을.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컸겠습니까? 이런 매매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데 짐승표를 안 받겠느냐. 이 짐승표가 없으면 어떤 것도 사고 팔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짐승표가 쳐진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베리칩이니 어떤 뭘 말하는 것도 그것들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전부 마저 떨어져야만 되는 거 말이에요. 떨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그것이 틀림없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은 따라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짐승표 언제 친다고요? 우상이 세워져야 돼. 먼저 우상이 맞습니까? 그리고 우상이 세워지고 나면은 반드시 그 우상에게 모든 사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자나 모든 자가 다
이 짐승표를 받게 되는데요. 그걸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게 됩니다. 이런 때가 오면 마지막 때고. 그걸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거든요. 아니에요. 다 우리가 인식하고요. 그걸 눈으로 보는 그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밝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핸드폰이 앞으로 우상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핸드폰이 물론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짐승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 짐승표가 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는 시기와 그리고 환경이 정확히 성경대로 맞아 떨어지면 그게 눈앞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분별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16절 그 밑에 제가 거짓 선지자가 짐승표를 받게 한다 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마지막 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생계 수단을 위한 짐승표. 첫 번째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예외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예외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까요? 지금은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코로나 접종이라고 하는 뭐래요? 백신 그걸 맞지 않으면은 비행기 타지도 못했어요. 저도 그런 규제를 받아봤는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에도 출입도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요 하나하나 다 앞으로 되어질 일의 예표로 보여주고 여러분 규제가 시작되면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원수가 어디 집안에 있다 집안 식구라고 가까운 사람이 더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 딸이요 집사람은 이 백신 안 맞았어요.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내 안 맞았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딸이 안 맞는다고 더 비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눈앞에 닥쳐있는 이런 일들을 볼 때 확실하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분별이 되시죠? 네. 인간이 나오게 생겼다는 거. 지금 AI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로봇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일. 사람이 자꾸 점점 더 쉬운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은연중에요. 다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욕심과 탐심에 젖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계시록 18장 3절에 왕들과 상부들이 적그리스도와 매매한 것. 18장에 참고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18장 12절에 온갖 상품들도 매매합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이 매매에 보면 거기 상품들이 사람의 영혼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혼도 팔고 사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성도들은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재난의 시작.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하셨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3장 18절에 짐승의 수이며 짐승의 이름이다. 계시록 17장 11절에 짐승은 왕을 가리키는 상징합니다. 다니엘서도 보면은요, 그 넷째 네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해석하기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왕이다, 나라다. 여러분, 교황은 완전히 왕 중에 왕권을 갖고 있어요.
참고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생계를 위한 짐승표.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정치권을 장악하는 것. 오늘 본문 13장 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종교권을 장악하는 것. 종교권. 거짓 선지자가. 그러므로 짐승의 경제권 장악은 여기 13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귀는 6, 적그리스도 6, 거짓 선지자들 6. 그래서 짐승은 이 마귀, 적그리스도, 짐승 그 이름의 수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꼭 맞다, 틀리다. 우리 목사님들 그거는 여기에 뭐 결정짓지 마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666 짐승의 수는 짐승의 이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합쳐지니까 666이 된다.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짐승표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시록 12장 12절 마귀, 15장 2절에 짐승의 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된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절 보세요. 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생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전 몰라요. 그러나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건 몰라. 그런데 만약에 이런 환경에 눈앞에 닥쳐왔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짐승도 받아야지. 그래야 살잖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오늘날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을까요? 비밀이 여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육신의 죽음은 죽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비리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한 7, 8년 전 되는데 저희 처남하고 저하고 거의 1시간 정도 논쟁을 한 거에 있었어요. 우리 처남이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런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굶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데 그럼 그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놔둬야겠느냐? 그 말도 또 참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야, 그 어머니를 내가 죽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는 돌아가실지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 짐승표를 받지 말라고 했으면 그 짐승표는 안 받는 것이 옳다. 저는 이 주장이었고요.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할 수 있느냐 자식. 이게 저희 처남의 주장이었어요. 자식이 달아버려요. 자식이 우리 아이가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평상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 부족한 종이 깨닫고 깨달은 것 중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나누는 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제의 지난날에 행한 것이 오늘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축복이 그냥 온다고요? 여러분, 축복이 그냥 떨어집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도 그냥 우연히 다가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더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 우리는 나무로 비유해 있고 그 나무는 결실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시장하셔서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멀리서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는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갔는데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뿌리부터 말랐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뿌리부터 말랐더라.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마쳤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짐승표를 받게 하는 일이고, 나중에는 온 세상의 환경이 달라졌을 때, 먹을 것이 없고 매매 수단이 이루어졌을 때, 이해가 되시죠? 매매 수단이 이루어질 때, 그때 짐승표 사건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다가올 때 두 주민의 반열에 서서, 아멘이십니까?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강하고 참된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산채로 휴거가 될 것이고, 다음 장 14장에 가서 휴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반드시 휴거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휴거가 안 되고 만약에 생명을 다한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목사님들 꼭 마음에 담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고 결론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